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버리리라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그로 인해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을 가지고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을 이뤄가기 위해서 주신 실제 생활편입니다. 산상수훈의 실제 내용들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주님께서 가르쳐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자정하시고 붙잡아 주시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립니다. 아멘. 오늘은 조금 무거운 그런 제목, 그런 내용을 나눠야 됩니다. 예수님의 당시에 이 간음의 문제는 심각하게 다뤄졌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모세 율법에 따라 돌로 쳐서 정죄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한 것이지만 그 당시의 사회를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간음의 죄는 사회적 악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그 당시에는 간음에 대한 법이 상당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감옥에 잡혀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목베임을 당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당시의 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를 정죄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의 형제 빌립의 아내를 헤로디아를 뺏어왔습니다. 결혼한 거예요. 빌립이 살아있는데. 이것은 율법에 어긋난 일이죠. 이것은 교묘하게 한 간음입니다. 헤롯은 자신의 왕권과 권력으로 빌립과 헤로디아가 파혼하게 했습니다. 자신이 헤로디아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 그런 짓을 벌인 것입니다. 빌립이 죽지 않았습니다. 빌립이 죽으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형사칠수 아니면은 아후의 아내를 법적으로 맞아서 자녀가 없을 때 자녀를 낳게 하는, 그래서 형이 없을 때나 아우가 없을 때 그 대가 끊어지게 안 하게 하는 그런 법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빌립이 죽지 않았는데 빌립의 아내와 눈이 맞아서 그냥 빌립의 아내를 헤로디아를 뺏어온 것입니다. 또 헤로디아는 거기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결혼한 것이고요. 예수님이 당시에 이 정도로 위로부터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에 예수님의 말씀은요, 핵폭탄과 같은 말씀입니다. 간음을 직접 저지른 사람만이 간음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간음을 마음속에 생각한 사람도 간음죄를 졌다라고 예수님이 나온 것이죠. 여러분, 요즘 세상은 어떤가요? 미국이요? 간통죄가 없습니다.
한국이요? 한국은 2015년 6월 26일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 형법 제 241조에 대한 위헌 판결을 내려버렸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에 따라서 간통죄는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형사처벌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간통은 다만 언제 사용되느냐? 이혼 절차상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해서 사용하는 법적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그것이 어떤 죄악이 아니고 어떤 범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이 과연 제대로 들릴까요? 세상 분위기가 그런데요. 요즘요 교회에서 간통죄 얘기하고 간음죄 얘기하면 그 교회 안 가요. 사람들이 안 옵니다. 왜냐하면 걸리는 것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나 성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것이라는 것이죠. 간통과 간음은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직접 행위로 범죄한 경우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먹었던 것도 범죄라고 예수님은 규정하고 계신 거예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선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본문 27절 28절에 이렇게 얘기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십계명의 제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십계명의 제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십계명은요 굉장히 중요한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해서 정말 지켜야 되는 그런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 중에 하나가 바로 간음하지 말라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요. 여기서 간음이라는 것은요 결혼한 남자나 여자가 다른 남자나 여자와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해요. 당시에는 남자애들이 권리가 강했어요. 그래서 간음은 주로 남이 아내를 도둑질하는 차원에서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을 많이 하신 거예요. 십계명에서는 남편이 있는 여자를 훔쳐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이 십계명의 부연 설명을 보면 그래서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라고까지 설명을 하십니다. 남의 아내, 남의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첫 디딤돌이다라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계명을 조금 더 그 의미를 확대하셨어요. 결혼한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든지라고 하셨어요. 누구든지라고 하면서 이 모든 사람으로 그 범위를 확대해 버리셨습니다. 또 결혼한 여자이든 결혼을 하지 않은 여자이든 다 성적으로 보호받아야 된다는 것을 천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직접적인 성행위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음욕을 품고 하는 것까지도 간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정말 엄격하십니다. 살인을 해야 꼭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내거나 욕을 하거나 미련하다고 멸시하는 것도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그런 큰 죄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눴던 내용 아닙니까? 간음을 해야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도 이미 그 마음에 간음한 것이다. 여러분 죄가 실행되어야만 죄가 아니라는 것이요. 그 마음에 있는 타락한 성품을 따르면 그것이 죄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사실 적당한 욕심이에요. 저는 이것을 삶에 대한 애착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식욕, 성욕, 재물과 일에 대한 욕심이 적당한 것은요 우리의 삶에 굉장한 활력을 줍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식욕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밥을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되죠?
밥을 먹어야 사는데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양실조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욕은 중요하죠. 여러분, 지나친 식욕 때문에 건강을 해치는 사람도 있지만 식욕 자체는 굉장히 좋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일에 대한 애착도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일에 대한 애착이 없이 놀기만 한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일과 돈에 대한 지나친 욕심 때문에 문제점이 많은 것이지 적당한 애착은 좋은 것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성욕도 마찬가지죠. 성욕은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자녀를 낳아서 가정을 이루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지나친 욕심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성욕 그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될 것은 지나친 욕심인 욕망입니다. 욕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상의 것을 욕심내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과 법으로 만들어 놓은 바운다리, 선을 넘어서는 것을 욕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욕망은 하나님의 법에 대한 도전이에요. 하나님의 권위와 말씀에 대한 도전입니다. 특별히 성적인 욕심이 강한 것은 우리를 바르게 사는 게 하는데 큰 걸림돌이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잘하고도, 정말 뛰어난 리더십을 갖고 잘 잘하고도 성적 욕심 때문에 하루아침에 비참하게 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삼손이 이러한 경우죠. 이 시대에 삼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종종 우리는 뉴스로 봅니다. 거기에는 심지어 대형교회 목사님들도 이름이 그냥 턱턱 나옵니다. 여러분, 삼손은요, 사사기의 대표적인 실패한 리더십의 모습이에요. 죽음으로써 겨우 그의 복수만 했던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면 빼어버리라.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은 과격분자시구나. 과격분자시다. 너무 과격해요. 그냥 잘라버리고 뽑아버리고. 그러나 예수님은 눈과 손이 죄를 범해서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면, 그래서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한다면, 심지어 그 눈을 빼고 손을 자르더라도 지옥은 가지 말아야 된다라는 간절함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어법상 이 말씀은 분명히 경고예요. 이거는 가장 강력한 경고죠. 그런데 또한 죄악에 대한 결과를 선언하고 있어요. 이게 두 가지가 다예요. 이건 분명히 경고입니다. 그렇게 될 거다라는 경고고, 그러한 결과가 맞을 것이다 라는 결과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경고를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보이지 않고 실체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체가 아니다, 그건. 우리는 보이는 실체에 목숨을 걸어요. 그렇지 않아요? 왜 현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합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시간을 다 투자하면서 일찍 일어나서 밤새까지 일을 합니까? 왜죠?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실제적으로 손해를 보고 때로는 위험이 처해지고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걸맞는 결과를 맛보게 되니까, 이 실제 상황은, 실제의 삶은 우리는 철저하게 준비하고 철저하게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아주 조금의 실수도 없이. 현실 시대가 100년 동안 좋고 아름답고 평안을 위해서 매사 그렇게 조심하게 결정을 해요. 그런데
영적인 일들은 우리는 너무나 소홀하게 여겨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은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심지어 신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은유다. 아직 모르는 일이 아니냐. 이게 이렇게 될지 어떻게 아냐. 어렴풋이 생각하고요. 고의적으로 잊어버려요. 아니 아예 기억 속에서 삭제시켜요. 어떤 분들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려요. 바로. 그런데 우주의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로부터 시작해서 실제적인 현실이 존재한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이고 육체적인 모든 사건과 일들은 그 실상은 사실 안 보이는 영적인 거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마지막 부분을 잘 보십시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보이는 것이 시작되었다는 말씀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실체가 더 실체적이고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어떻다고요? 영원하다. 그리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가 볼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신다고 그것이 실체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것이죠. 큰 오산. 이것보다 위험한 생각은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처럼 인간이시지만 그분은 전능한 하나님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다 보고 계셨고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을 다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런 분이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실체, 진정한 세계가 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영혼이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간음에 대해서 최악급으로 비교하십니다. 처음 들어봤죠? 최상급은 들어봤는데 최악급은 뭐냐? 최상급이라 아니라 최악급을 사용하세요. 왜일까요? 그것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악하고 나쁜 결과를 맞는데, 그런데 그 결과보다도 더 최악의 결과를 맞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세상에 가장 최악의 상태가 되고 최악의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강조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강조하신 것일까요? 간음을 하지 않으므로 이것만큼은 절대적으로 너희들이 피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반증적으로, 파라독스라고 그러죠. 파라독스. 이 얘기를 하면서 다른 얘기를 강조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만큼은 피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간음에 대한 가르침은요, 정말 엄격하십니다. 우리의 눈이 범죄하면 뽑아버리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손이 범죄하는 걸 찍어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경고하신 거예요. 만약 우리의 눈이 우리를 죄 짓게 만들면 빼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눈을 가지고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눈이 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게 유익하다. 만약 우리 손이 죄를 짓게 하면 그 손을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손이 없이 천국에 가는 게 훨씬 유익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금 예배드리러 나온 우리는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눈이 없거나 손이 없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수도 없는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지었어요. 우리의 눈이, 우리의 손이 죄에 가담했습니다.
특히 우리 마음이 정결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다 범죄자들이에요. 다. 여러분, 어떤 노름꾼의 이야기 우리가 잘 압니다. 이 사람이 노름에 빠졌어요. 집을 팔고 논을 팔고 노름을 다 날렸습니다. 이번만 하고 그만해야지 하는, 다시는 안 해야지 마음을 먹었어요. 노름에 중독이 되어서 도저히 끊어질 수 없는 그런 마음에 마지막으로 한번 해야지 하고 했어요. 결국 이렇게 살다가 재산을 다 팔아 노름탕에 탕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는 하지 않겠다라는 그 결심을 가지고 오른손을 찍어버렸습니다. 잘라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왼손으로 그러고 있어요. 왼손으로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왜 이러는지 몰라서 왼손도 찍어버렸어요. 뭘로 할까요? 발꼬락으로. 발가락을 딱 세워가지고. 중독이 이처럼 무섭습니다. 우리의 욕망을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의 욕망이 중독되어 야생만처럼 뛰어다닌다라는 거죠. 야생만처럼. 한번 중독되면요, 거기에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중독이 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해야 돼요. 그것이 술이든지 담배이든지 노름이든지 마약이든지 성적인 중독이든지 컴퓨터 중독이든지 중독되기 전에 끝내야 되는 것이죠. 죄에 물이 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지켜야 합니다. 제가 라스베가스에서 한 10년간 목회하지 않았습니까? 단 한 번도 카지노에 안 갔어요. 하루. 왠지 아십니까? 중독이 무섭기 때문이죠. 목사라고 안 넘어갈까요?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제가 카지노 호텔에 간 것은 많아요. 왠지 아십니까? 뷔페가 너무 좋아서. 너무 맛있어요. 너무 싸요. 그런데 그 유혹도 참 그게 그래요. 거기에 계속 가다 보면 잘못해서 훅값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절제, 그걸 또 웬만하면. 오늘 말씀에 금하고 있는 음행한 일에 중독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그냥 우리의 눈이 가는 대로, 우리의 손발이 움직이는 대로 내버려두면 안 돼요. 손을 찍어내는 심정으로, 눈을 뽑아내는 심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유혹으로부터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 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왜 이처럼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지옥에 던져지는 불행한 일을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기서요, 예수님이 사용한 단어가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사용한 단어, 이 지옥은요, 게헨나입니다. 게헨나.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최종적인 지옥을 말씀하세요. 최종적인 지옥. 최종 심판이 있고 나서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가는 최종적인 심판의 장소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기서 나오는 유황못, 불타는 연못이라고 그러죠. 이것이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시는 그 지옥과 똑같은 단어 게헨나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49절에 지옥의 그 참혹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성경에요, 축복에 대한 말씀이 여러분 많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사랑에 대한 말씀이 많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5%에서 7%도 안 됩니다. 성경 전체에서. 현실의 일들은 영적 세계와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현실이고 천국은 천국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현실에서 천국이 결정되고 현실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영혼을 결정한다라는 선언이에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결정, 우리의 뜻과 신념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한다라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다 인정하죠. 그렇다면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자신을 방치하고 죄인으로서 계속 살아간다면 어떻게 지옥불을 피하겠습니까? 과연 죄를 지면서 아무 죄책감이 없으면 예수님의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나의 삶을 진정으로 자그마한 변화가 없고 계속해서 나의 욕심대로, 나의 욕망대로, 나의 삶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과연 성령님에 의해서 거듭났다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아주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부분이 무엇이든지 좀 제대로 봐라 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절대로 죄가 나의 삶을 잠식하게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삶을 죄가 삼키도록 놔두게 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 되었어요. 왜인 줄 아십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이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죄가 나를 잠식하는 것을 보고 그냥 가만히 있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굉장히 뜨거운 숯불을 한번 잡아 보셨습니까? 다 있죠. 캠프 하다가 불에 대거나 숯불 잡고 얼마나 뜨겁죠. 화들짝 놀라잖아요. 예? 특히 철판이 막 뜨거워진 거를 잘못되면 그냥 3도 화상 바로 입잖아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 끔찍한 고통이 우리 뇌리에 어떻게 되어 있죠? 각인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뜨거운 거 안 만지죠. 간음은요, 간음을 하고 간음하는 마음을 먹으면요, 이 마음 속에 그 뜨거운 것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다 타버리는 거예요. 이거 그냥 새까맣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절대 죄가 나를 잠식하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이 나 안에 역사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죄를 미워합니다. 미워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신을 기꺼이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기로 작정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과 성결을 쫓아 삽니다. 이런 삶에 범죄한 자신의 손을 찍어내는 마음으로, 범죄한 자기 눈을 뽑아내는 심정으로 나의 삶 속에서 죄를 찍어내고 뽑아낸다라는 것이죠. 나약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폴 윌셔라는 목사님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분이 음란을 이기지 못하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오늘도 사단은 사람들에게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명예와 출세와 성공의 미끼를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며 우리를 중독으로 이끌어가요. 그 마지막은 지옥이죠. 이 사단의 계약을 빨리 알아채시고 이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단이 주는 생각을 찍어내 버리십시오. 뽑아내어 버리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는 용기와 격려와 은혜가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이뤄갈 수 있는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음란의 죄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교묘하게 다가옵니다. 이 죄악을 찍어내어버리고 뽑아내어버리도록 도와주시고 어떠한 중독이라도 주님 찍어내어버리고 뽑아내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이뤄가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기쁨과 천국의 맛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